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지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시비 대상이 아니다. 오면 우산 준비하고 안 오면 우산을 걷으면 되니까. 오늘 백중이다. 선망 부모님을 위해서 목련존자께서 처음 부처님 가피에 힘입어 지옥으로 내려갔어. 그때 목련경에 전해지기는 바루때 부처님의 바루를 타고 내려갔다. 구름 타고 다니는 손오공도 있는데 왜 해필 바리때일까? 이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공양기가 바루때거든요. 그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발언했다는 거예요. 쌀뜨물을 올려도 되고 쌀 한 줌을 올려도 되고 무엇을 올려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든 거기에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그래서 염원의 상징이 바루때인 거예요. 해필 밥그릇을 타고 내려갔냐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목련존자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발언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도 그 일화를 바탕으로 해서 백중마다 이렇게 선망 부모님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냈는데 요즘은 49일 동안 하더라. 에휴, 목련존자는 하루에 끝냈는데. 어쨌든 49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든 화두가 있단 말이야.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지만 끊임없이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윤회할 때마다 부모를 의탁하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잖아. 전생에도 부모님을 의탁해서 그 앞의 생에도 수억 겁을 윤회한다고 했는데 수억 겁 동안 선망 부모는 몇 분이었을까? 그치? 60년을 한 생으로 놓고 보면 60년 지나면 부모님이 2분 계시고 120년 지나면 4분이 될 테고 180년이 되면은 6분이 될 테고, 그죠? 그 수억 급이 지나면 나의 선망 부모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더라. 모든 이 사바고해에 왔다 가는 모든 존재는 내 부모 아님이 없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가 이렇게 생사윤회를 한다 그러면 내가 다른 몸을 받을 때 내 부모님도 다른 몸을 받으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옆에 있는 분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부모 아니다고 어떻게 장담할 거냐. 금생에는 도반이지만 한 생만 올라가도 내 부모 아니었다고 어떻게 장담할 거야. 또 2생을 거슬러 올라가고 3생을.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존재가 내 부모님의 다른 모습이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천도제를 시작해야 돼. 천도제를 하면서 왜 대상의 구신만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니? 왜 내 조상을 구신 만들어, 그지? 천상에, 그지? 선녀도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왜 내 부모를 구신 만들어? 어떤 경우에는 지옥에 갈 수도 있겠죠. 악의 중생, 우리가 얘기하는 구신은 악이거든요. 악의 중생으로 떠돌 수도 있겠죠. 축생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곁에 인도환생한 모든 존재가 내 부모 아님이 없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둬야 돼. 옆에 있는 모든 존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손가락질을 하는 정치인들조차도 내 부모님의 다른 모습이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해야 돼. 거기서 불자들은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깨달은 부처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그 많은 중생을 어떻게 다 섬겨? 살아있는 내 부모님 섬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지? 그 수많은 중생을 어떻게 다 섬겨? 못 섬기죠? 아니, 나도 돌아가신 내 부모님 2분, 제사 1분 제대로 못 모시고 있는데, 막내 놈이 제사 모시고 있거든? 네. 살아있을 때는 머리 깎았다는 핑계로 1년에 1번도 못 찾아뵀는데, 살아있는 내 부모도 내가 못 섬기는데 수억 급 동안 유대하면서 맺어왔던 그분들을 내가 어떻게 다 섬길 거냐. 겁나지. 그래서 구분을 하자. 우선 인연 있는 내 부모부터 먼저 챙기자.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잖아. 살아있을 때 효도하고 돌아가셨을 때는 이름이라도 석자 알잖아. 그러니까 이름 석자라도 저렇게 모셔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앞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야, 거기까지는 알거든. 근데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이름조차 몰라. 족보를 열어보기 전에는 나도 몰라. 이렇게 인연이 멀어진단 말이야. 인연자는 내가 섬기면 돼. 어떤 방식으로? 전법과 복덕행으로. 먹을 걸, 그죠? 굶주리고 입을 걸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공덕을 쌓고 베풀고, 그것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인연 맺고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2번째로는 전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전을 읽어드리잖아, 그죠? 아니면 집에 가서 부모님이 누워 계시면 누워 계셔서 정신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험을 하면 돌아가신 분들 꼴까닥 돌아가셔요. 그런데도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뇌가 살아있고 의식이 살아있어요. 돌아가시면 귀는 열려 있어요. 돌아가셔도 몇 초, 몇 분까지도 귀는 열려 있다고. 의식이 뇌가 살아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눈은 못 뜨는데 귀는 들어오면 들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다? 그런 분들에게 법문을 설하면 돼. 복덕행 공덕을 베풀고 2번째 전법 부처님 법문을 설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몸져 누워 계셔서 못 알아듣더라도 귀는 열려 있으니까 모든 것은 무상하대. 그러니 금생 잘 살았으니까, 그치? 내생의 몸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면 좋은 몸 받아서 천당도 가고 극락 갈 거야. 무상이여시 생멸법이라. 아니면은 금강정 사국에든, 그죠? 그런 걸 들려드리면 천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연자, 내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만 해도 나와 인연이 없잖아요. 피와 살을 주셨지만 같이 산 적은 없거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에이, 우리는 부처님 빽이 있잖아. 목련존자가 부처님 빽으로 지옥으로 내려갔죠. 부처님 바로를 타고 지옥으로 내려가서 지옥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아기로 축생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천도를 해드렸잖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부처님 빽 믿고 부처님이 해결해 줘. 이래야 하잖아. 그치? 지금 기도하러 온 게 부처님 빽을 믿고 달라는 거예요. 집에서 내 선망 부모님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살아생전에 잘 모셨죠. 돌아가셨으면 이름 석자 아니까 엄마 부르면서 경전구절 하나 읽어주면 그걸로서 천도가 돼요. 절에서 한다고 천도고 집에서 한다고 천도가 아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공덕을 쌓아서 베풀면 인연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천도의 길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절에 와서 하는 것은 무연. 나와 인연은 있지만 지금 현재
연이 펼쳐지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부처님 백을 청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발언 드리오니 부디 가피 베푸시어 선망 부모님. 다시 말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주위에 있는 존재들이 행복하면요, 내 부모가 천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주위에 있는 존재들이 고통받고 있잖아. 지금 저 이상한 아저씨가 유튜브 나갔는데 잡으러 올라. 관세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하면서 세상 휘젓고 있죠. 그래갖고 전 세계 인류가 고통 속에 있잖아요.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이유가 돼서든지 간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내 부모는 뭐 하고 있다? 천도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야 돼. 귀신 노름을 하면 안 돼. 백중천도제 하면서 내 부모를 귀신 취급해가지고 내 주위를 먼저 살필 때 내 주위가 따뜻해지면 내 부모님이 편안해지는 거고요. 내 주위가 불편해지면 물론 5대조, 6대조, 7대조 그 인연을 헤아리기 어려운 존재이지만, 그죠? 헤아리기 어려운 존재이지만 결국은 그 어른들이 뭘 하고 있다? 천도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열심히 뭐 해야 된다? 부처님 백에 하소연해야 된다. 하소연. 그러면서 아까 인연이 있는 부모님께 복덕행, 공덕행을 지었듯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왜? 모르는 사람한테 뭐하러 도와줘 그러잖아, 그지? 그는 무지몽매한 사람들 얘기. 그 모르는 사람이 전생에 내 부모였는데 옛날 설화에 나왔잖아. 우리 집 마루 밑에 누워 자고 있는 삽살개가 누구였다? 전생에 내 부모였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거 있죠. 내 집에 삽살개가 내 부모였는데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이 어찌 내 부모가 아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베푸는 거 먼저 해야 돼. 베풀고 그리고 법을 전하고 그리고 부족할 때 부처님의 가피에 의지하면 천도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세상이 저절로 따뜻해진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품으로 오지를 않잖아. 부처님 가피를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부처님 가피를 믿는 게 아니라 권력을 믿고 돈을 믿고 욕망을 믿고 있잖아. 이 세상 살아가려면, 그지?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그지? 명예가 최고야. 이런 욕망을 쫓아가고 있잖아. 부처님 앞에 오면 그런 걸 다 내려놓으라 그러거든.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그지? 열심히 살되 욕망을 추종자는 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법문을 하면 꼭 충돌하는 게 있어. 부처님 법대로 사는 거와 세상의 이치로 사는 거. 스님, 세상에서 살려면 욕망해야 됩니다. 그지? 아유, 어떻게 세상에서 살면서 스님처럼 부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욕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욕망의 끝을 알거든요. 욕망의 끝. 그 세상이 분열이 되고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결국은 지옥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 가피를 믿지 아니하고 부처님 가피로 선망 부모조차도 천도가 되고 그 천도가 뭐다? 이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라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존재가 내 부모니까. 내 부모한테 천도하는 것은 이웃 사람한테 잘하는 거고 이웃 사람한테 잘하는 게 천도라 그랬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질 아니하고 나만 잘 되려고 그러면서 뭐 한다? 내 부모를 짓밟고 있잖아. 사업의 경쟁자,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돈을 빌리고 사기치고, 그죠?
명예훼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뭐다? 내 부모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그런 얘기, 아유, 세상 살려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편법으로, 방편으로 말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부처님 그 앞에만 믿어라, 믿어라 하니까 절에 와서는 믿는데 나가니까 안 믿더라.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한다? 욕망하라.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욕망하세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라고. 욕망해서 그 욕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된다? 세상을 갉아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욕망의 전사가 돼서 서로 싸울 거 아니야. 내만 욕망하나? 내 이웃도 욕망해서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하되, 그죠? 욕망을 하되 결과에 수긍할 줄은 알자. 그러면 욕망이 노력으로 바뀌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욕망하되 수긍할 줄 모르잖아. 에이씨 하면서 저놈이 나쁜 짓 했어. 편법을 저는 속였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욕망의 결과를 수긍하지 않는 거예요. 수긍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지만 수긍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남을 짓밟으려고 해. 아니, 부부싸움 많이 해봤잖아. 빨리 받아들이면 그걸로서 끝인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다음날 다른 걸로 또 싸웠잖아. 다 꼴보기 싫었잖아. 그지? 뭘 해도 꼴보기 싫었잖아. 좋아 죽겠다고 결혼해놓고 무슨 짓을 해도 꼴보기 싫은 것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과를 수긍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얼마가 됐든 어느 정도가 됐든 나눌 줄 알아야 돼. 더불어 함께 할 줄. 욕망하는 사람이 수긍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면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75억 명이다 생각을 해봐.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75억 명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손을 내밀어서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손에는 총칼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내 부모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나눌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욕망하되 수긍하고 나누되 그게 익숙해질 줄 알아야 돼. 욕망을 하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나누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그냥 할 뿐. 그죠? 그 어느 스님이 얘기하셨죠? 숭산 스님이 말씀하셨죠. 욕망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할 뿐이 되게끔. 그러면 욕망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심하라 그러고, 그죠? 달마대사의 이입사행이라는 가르침 가운데도 나오는 무소구행, 세상 삶에서 아무것도 구하는 바 없이 살아야 된다. 뭔 신소리여, 그지? 세상 살면서 어떻게 없이 살라고. 다 가져도 부족한데 구하는 바 없어야 된다. 그거는 욕망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조금 전에 했던 말로 반복하면 욕망하되 수긍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익숙해져서 그냥 할 뿐이 되면 더 이상 욕망하는 바 없이 산다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사려고 하는 욕망이 없어도 집에 가보면 집안이 깨끗하게 향기롭게 잘 가꾸어진 집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도 없고 가구도 없고 가전제품도 없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내 형편에 맞춰서 욕망을 해서 구입을 했잖아. 그러면 집에서 갖다 놓고 청소하고 닦고 가꾸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우리의 바람은 그거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집에 있는 가구는 뒷전이고 백화점에 가서 새 가구를 또 사오면 그 새 가구는 내일만 되면 또 헌 가구가 되지. 모레가 되면 그것도 헌 가구가 되고 다이얼을 손에 꼈을 때 일주일도 못 간다 그랬지. 1캐럿짜리를 누가 해줬어. 옆에 있는 나쁜 짓을 좀 해갖고 1캐럿짜리 사줬어. 얼마나 갈 것 같아? 일주일도 못 가서 또 지어뜯고 또 싸워요. 인간아, 네가 왜 그렇게 사냐? 그럼 또 2캐럿짜리 사줘야 되겠지. 그러면 2캐럿짜리도 3캐럿짜리, 4캐럿짜리 아무리 많은 걸 욕망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무심하라. 무소구행, 구하는 바 없이 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렇게 수긍하고 그 내면에서 나누고 베풀면서 뭐 할 줄 익숙해질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죠? 욕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욕망을 했지만 더 이상의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 안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55인치 TV도 잘 나와요. 꼭 85인치로 바꿔야 되겠다고 싸우는 집이 있더라고. 그럼 그게 몇 년 간다 그랬지? 100인치로 또 바꿔야 돼. 근데 드라마 보고 있으면은 인치는 안 느껴지죠. 75인치면 어떻고 55인치면 어떻고 30인치면 어때? 임영웅이 나오는 거 보고 있으면 그걸로써 족하잖아. 욕망이 일어나지 않죠. 그게 바로 무소구행이다. 즐기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그 무엇에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개심평등하라. 마음이 모든 것에 분별하는 좋은 거, 나쁜 거, 그죠?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머무르게 되면 뭐다? 소작구식이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무심해진다는. 너무 길면은 지루해서 안 될 것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다나 천연선사라는 중국 스님이 하나 있었어. 뭐 어차피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거쳐서 대부분이 들어왔으니까 일화는 중국 스님들 일화가 많아요. 인구만 해도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 30대 1이면 우리나라 스님 한 분의 설화가 있으면 중국 스님 30명의 설화가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 스님이 얘기 많이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세요. 이 다나 천연선사가 처음엔 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 사서, 삼경을 읽고 목적이 뭐예요? 과거에 급제해서 선비는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하는 게 기본 목적이잖아.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양반도 과거 급제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가 저 장안에서 하룻밤 잠을 자게 되는데 밖에 잘 안 들리나 보다. 잠에 자다가 꿈을 꿨네. 꿈을 꿨는데 방안이 환한 빛이, 내한테 꿈 해몽해달라고 하지 마이. 환한 빛이 비치는, 자기가 있는 방에 환한 빛이 비치는 꿈을 꾸고 얼른 깼어요. 그래서 이 꿈이 뭔가 사서삼경에는 안 나오거든. 그런데 그 꿈 얘기를 옆에 사람한테 했더만 마침 그 사람이 꿈 해몽을 잘하는 분이라서 그것은 당신이 공의 도리, 반야공, 우리가 반야신경 읽었죠. 공의 도리를 터득할 상스러운 꿈이다. 대박나는 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머리에 가득 찬 상태에서 과거 보려고 가다가 어느 주막에서 지나가던 스님을 만났어. 그래서 스님 대사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스님이 물어봤어. 자네는 지금 어디 가는가? 그러니까 저는 과거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혀를 차면서 세상 시비 분별 끊이지 않는 그 벼슬자리에서 뭐 하겠는가? 관리를 뽑는
과거는 관리를 뽑는 자리잖아요. 장원급제하면은 높은 자리 관리로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선관이라고 해서 관리를 뽑는 자리. 그러니까 이 스님이 회를 차면서 그런 12분별 끊어지지 않는 관리가 되느니 지금 말로 하면 5급 공무원. 그죠? 사법고시 통과해서 그 판사, 검사, 지금 판사, 검사 12분별 끊어지지 않잖아. 그 관리가 되느니 선, 불, 부처를 뽑는 데 가볼 생각은 없는가. 과거는 한양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한양으로 가고 있는 선비한테 야, 관리를 뽑는 한양으로 가지 말고 부처를 뽑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꼬셨어. 그러니까 관리를 뽑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저기 가면 마조 스님이라고, 마대사라고 마조 스님이 법을 설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부처를 뽑는다. 그래가지고 이 다나천연선사가 그 말을 듣고 유턴을 해가지고 마조대사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략을 하고 출가해서 스님이 됐는데 행자생활을 3년을 했어요. 행자생활을 3년을 하는데도 머리도 깎아줄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팽개 쳐놓고 있네. 석두 스님이 이제 마조 스님에서 석두 스님 옮겨가서.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안 깎아줘도 옷을 안 갈아입혀도 큰 스님을 믿고 3년을 행자생활을 했어요. 근데 행자생활을 했는데 이 석두 스님이 하루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전체에 있는 대중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네. 야, 내일 모레 추석이다. 추석이면 뭐 하러 가야 되지요? 성묘, 참초, 벌초, 제초 하러 가야지요. 예. 그러니까 이 석두 스님이 대중들한테 한마디 한 거. 야, 저 불전, 부처님 대웅전 앞에 풀이 있으니까 불전에 풀배로 가야 되니까 준비해라 그랬어요. 불전 참초, 벌초하자, 풀을 뽑자 그래서 불전, 부처님 정각 앞에. 그러니까 다른 대중들은 뭐 해요? 호미 들고 뭐 들고 다 나왔겠죠. 근데 이 다나 전현대사가 어떻게 한다? 행자였잖아요. 세수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탁 스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탁. 그게 뭔 자세다? 머리 깎아달라는 자세예요. 이 석두 스님은 메시지를 보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체 번뇌 망상을 다 씻어버릴 기회를 줄 테니까 수행자들이잖아요. 이 다나천연선사도 3년간 행자생활을 했지만 다른 스님들도 계속 수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번뇌 망상을, 이 스님들의 이 머리카락을 무명초라 그러거든요. 삭발한다 그러잖아요. 삭발한다고 할 때 머리카락을 자른다, 미용실에 가서 파마한다, 이게 아니라 번뇌 망상을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나천은 석두 스님이 그 번뇌 망상을 끊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다 불전 앞으로 모이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풀배라고 하는지 풀벨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이 다나 스님은 어떻게 했다? 번뇌 망상을 끊을, 그러니까 삭발의 의미지만 번뇌 망상을 다 끊어버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세수대에 물 받아서 삭독이 머리카락 깎는 중식도 있거든요. 그걸 다 놓고 무릎 꿇고 이 무명초 번뇌 망상을 다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번뇌 망상을 끊는 그 자리가 바로 선불창이거든. 다시 말해서 머리 기르고 있나 깎고 있나 의미가 없죠. 다나 스님은 3년 동안 행자생활을 했죠. 머리 기르고 있었죠. 물론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도 지금 머리 기르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뭐다? 다나 스님이란 얘기예요. 머리 깎을 준비만 돼 있으면. 아니, 여자한테 무슨 머리 깎어? 그 머리카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을, 욕망을 하되, 그죠? 욕망을 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젊은 놈, 너 성공하려고 욕망을 해.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서 익숙해지면 이 세상은 뭐가 된다? 번뇌망상, 분별이 사라진 극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할 때 내 부모는 어떻게 되고? 천도가 되고 바로 나누고 베푸는데 여기서 우리가 차를 올리고 과일을 올린다고 해서 어느 부모가 와서 저 과일 다 드시겠어? 결국은 내가 먹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존재들을 그렇게 나누고 베풀 때 욕망하고 수긍하고, 그죠? 그리고 나누고 익숙해지면 그냥 할 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심평등이 되는 거고,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무명초를, 그죠? 깎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이 이리 오느라고 손을 내민 거예요, 그거는. 근데 다나 천연선사는 석두 스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았어. 아이, 줄 때 받아, 그지? 아이, 괜찮아요. 이렇게 빼지 말고, 괜히 뒤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줄 때 아파서 받아야 돼. 불자라고 하면 부처님 가피를 내리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그냥 받아야 돼. 너 번뇌망상을 딱 끊어버린, 그지? 그 자리에 도달했느냐? 네, 하고 나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있어도 내가 머리가 없어도 차이는 없더라. 그걸 느낄 때 다나천연선사가 긴 머리카락으로 한 방에, 그죠? 잘라버릴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비록 지금은 옆에 한 식구가 더 있고 딸린 식구가 둘, 셋이 더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제2의 다나 스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거는 뭐다? 묵묵히, 그죠? 욕망을 수용하면서 정진하면 번뇌망상이 사라진 그 자리, 방아착하는 그 자리, 열심히 살지만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 그죠? 그게 바로 천도의 시작이고 끝이다. 그래서 백중천도의 시작은 선망 부모님 위패를 모셔놓고 시작하지만 그 끝은 깨달음으로 기결되어야 된다. 내가 깨달을 때 천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때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죠? 선망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도반이 선망 부모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깨달음이 있으면 손을 내밀 수 있죠. 법을 설할 수 있죠. 배워서, 익혀서, 외워서 설하는 법이 아니라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가 진리가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깨닫지 못한 모습으로 선망 부모님 전에 부처님 경을 독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조용히 방향만 바꾸고 영가천도를 위한 마지막 시식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